여러분들 혹시 여행 좋아하세요? 요즘에 여행 가면 사람들이 사진을 많이 찍습니다. 요즘에 전화기가 너무 좋아서 모두 다 손안에 카메라를 들고 있고 그것으로 많이 사진을 찍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사진 찍는 것을 너무 좋아해서 계속해서 여행 가서 사진만 찍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면 사진이 수백 장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나서 그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 여행 안 갔다 온 것 같은데, 별로 여행 가서 있는 기억이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혹 그 여행에만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렇죠? 시간 내서 기도합니다. 간절히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얼마나 때로는 열정적으로 기도하는지 몰라요. 근데 혹시 기도하고 난 다음에 내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진짜 만났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도했지만 사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을 때가 있어요. 열심히 오랫동안 기도했지만 은혜가 오지 않은 것 같은, 은혜를 받지 않은 것 같은 그러한 생각이 또한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기도에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기도를 굉장히 좋아했던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바리새인이에요. 성경에서는 바리새인이 기도하는 것을 좋아했다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이 바리새인들은 억지로 기도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뜻이지요. 의무감으로 기도한 사람들도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기도에 굉장한 열정이 있었어요. 하루에 3번씩 꼬박꼬박 빠짐없이 계속해서 열심히 기도드렸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주님께서 이들을 바라보시면서 뭐라고 평가하시냐면, 이들의 기도 모습이 너무나 안타깝다라고 말씀하세요. 왜 그럴까요? 기도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이 잘못된 기도를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기도를 싫어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지금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이들이 기도를 안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책망하신 것도 더더욱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평가는 이들은 이미 그들의 상을 받았다라고 예수님께서 평가하시지요. 그렇다면 이들 안에 무엇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을까요? 저와 여러분들도 참 기도를 좋아하는데, 우리와 같이 기도를 좋아하는 사람도 이 바리새인들과 같이 무언가 놓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 앞에 책망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기도의 모습은 세상의 시선을 차단하고 아버지와 대면하고 그분의 사랑을 확신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부분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그래서 세상의 문을 닫아야 합니다. 기도를 좋아하는 바리새인들이 한 실수가 무엇일까요? 5절 상반부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오늘 본문에서 이 바리새인들이 무엇을 실수하고 있는지 보여주고 있죠. 이들이 기도하기를 좋아하는데 무엇을 좋아하는 것입니까?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을 좋아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즉, 이들이 기도를 열심히 하고 좋아했는데 기도의 방향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방향은 어디를 향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향해 있어야 하지요. 기도는 늘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새 바리새인들이 이 기도를 할 때에 그 방향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왜 이 바리새인들은 이 기도의 방향을
잃어버리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이 바리새인들이 기도를 통하여서 무언가 다른 것을 얻고자 하는 마음이 그들 안에 생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적인 권력을 이들은 얻기를 원했던 거예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열심히 헌신돼서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서 이들의 평판이 좋게 되기를 이들은 바랬습니다. 그리고 오랜 기간 동안 손을 들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기도함으로 인해서 이들이 진짜로 기도의 능력이 있는 것처럼 보이려고 했던 거예요. 그리고 누구보다 열심히 기도함으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 봤을 때 굉장한 경건의 능력이 있는 것처럼 이들이 보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런 것을 통해서 얻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영적인 권력이에요. 이것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고 또 그것을 즐기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오늘 실수하고 바리새인들이 넘어졌던 부분이 바로 이곳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비단 바리새인들만의 모습일까요? 아니죠. 저와 여러분들에도 이와 같은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대표 기도를 할 때 얼마나 은혜스럽게 하려고 우리가 애씁니까? 그리고 대표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내려올 때에 사람들이 이것을 통해서 얼마나 은혜 받았을까 관심 갖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또한 볼 수 있죠. 함께 기도할 때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정말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도 있지만 다른 사람들 보기에 내가 굉장히 영적으로 깨어있다라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더 크게 소리 지르면서 기도할 때가 우리 가운데 있어요. 또 어느 경우에는 늘 자기는 기도 생활한다 이야기합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기도한다. 때가 되면 나는 금식 기도한다. 등등의 것들을 사람에게 은연중 알림으로써 본인은 다른 사람에 비해서 경건하고 훨씬 영적인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이와 같이 하게 된다면 우리 역시 바리새인들과 같이 마음의 방향이 틀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계속해서 나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5절 후반부 볼까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어떻게 했대요? 이미 받았느니라. 이 의미가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아직 받지 못한 상태에 있다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은 더 이상 줄 것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봤죠. 이 의미는 paid in full, 더 이상 줄 것이 없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요? 6절 상반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어떻게 하래요? 골방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뭘 해야 되는 것입니까? 문을 닫아야 해요. 기도할 때 문을 닫으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골방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문이 열려 있게 되면 바깥 시선이 계속해서 그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제가 청년 때 큰 집회에 가서 예배하고 찬양할 때 일이었습니다. 방송국에서 많이 왔어요. 그래서 카메라를 찍고 막 계속 옆에서 그럽니다. 처음에는 그것을 의식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나중에 제 마음에 무슨 마음이 찾아왔냐면 내가 지금 찬양하는 모습이 은혜롭게 카메라에 담겨야 하는데 그런 마음이 제 안에 들어왔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그 문을 닫지 않게 되면 자꾸 바깥 시선을 우리가 의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도라는 것에 우리가 집중하기 어려워요. 기도의 방향이 하나님께만 맞춰져야 하는데 자꾸 우리의 마음이 분산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어떻게 하래요? 꼭 닫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십니다. 그래야 그 가운데 계신 한 분이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기도를 우리는 많이 해야 돼요. 기도를 많이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기도에 멀리 떨어져 있으면 더더욱 안 돼요. 지금보다 우리가 더 많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우리가 기도한다 할지라도 늘 시선은 하나님께 맞춰져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이와 같은 결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는 나의 기도 시간을 만들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시간이 아침이 됐던 오후가 됐던 다른 사람은 모르고 나와 하나님만 아는 그 시간을 만들어서 그 가운데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하나님께만 향한 기도를 드리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기도가 우리에게 주는 수많은 유익과 영적인 능력을 얻으며 나아갈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시선을 끄는 것으로만 충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고요해진 자리에 무언가를 채워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리새인에 반대되는 기도가 혼자 하는 기도가 아니라 아버지를 만나는 사람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는 세상의 문을 닫아야 하고요. 두 번째 아버지의 방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오늘 지난주 본문부터 시작해서 오늘 본문은 경건 훈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경건 훈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뭔지 아세요? 6절 상반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오늘 6절에서 중요하게 표시되어 있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은밀함입니다. 경건 훈련의 핵심은 은밀함이에요. 뒤에서 몰래 나쁜 짓을 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내 사이에 있는 은밀한, 하나님과 내 사이에 있는 secret, 비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바리새인들이 놓치고 있는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바로 이 은밀함을 놓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기도할 때 어디 들어가라고 말씀하세요? 골방에 들어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골방에 들어가면 거기는 세상의 이목이 없습니다. 세상의 평판도 없어요. 세상의 시선도 없습니다. 사람들의 평가도 없습니다. 그 골방에 가면 누구만 있습니까? 하나님만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과 나만 그곳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은밀함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주의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 은밀함은 혼자 고독하게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나와 하나님 사이에 끼어드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가 이 은밀함 속에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 그곳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찾지?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나아가야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지? 라고 생각하는데 6절 상반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골방에 들어갔을 때 어떠한 일이 있습니까? 은밀함 중에 이미 하나님은 그곳에 계신다 라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지 않아도 돼요. 왜요? 그 은밀한 곳에는 이미 하나님께서 계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그 자리에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더불어서 여기서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을 뭐라고 호칭하셔요, 지금? 아버지라고 호칭하십니다. 근데 누구의 아버지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아버지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은밀함 가운데 있는 하나님, 이 은밀함 속에서 만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좋은 분이신 거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아버지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은 우리와 얼마나 친밀한 관계 속에 있게 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의 사실은 목적이에요. 우리는 기도의 능력, 기도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지만 아니에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해져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그곳에서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영적인 자녀가 된 우리가 영적으로 얼마나 큰 담대함을 얻으며 나아갈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그 셋째 재현이는 학교 갔다 오면 꼭 제 방에 들어옵니다. 와서 뭐 별 말 하지 않아요. 뭐 위에 딸들은 딸들이니까 아빠 오늘 무슨 일이 있었다, 뭐 했다 막 얘기하는데 저희 그 재현이는 그런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아빠 옆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앉아 있어요. 그러다가 아빠한테 와서 쓱 안기기도 하고 아빠 어깨에 고개를 이렇게 기대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곳은 우리 재현이가 느낄 때 아버지가 있는 곳이에요. 아버지가 있는 곳은 평안한 곳이고 아버지가 있는 곳은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다 라고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골방에서 하나님을 만난다고 할 때, 그 친밀한 하나님을 만난다고 할 때 우리가 이와 같은 영적인 유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두려운 신 앞에 서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골방에 들어가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 품 안에 안기고 나아간다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골방 기도, 어디가 골방 기도의 처소인지 꼭 그와 같은 것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아침에 새벽 기도 시작하거나 끝난 후에 아니면 해가 뉘역뉘역 질 때 이 교회 앞마당을 걸으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만납니다. 거기가 제 골방 기도처예요. 하늘을 보며 하나님 앞에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때로는 푸념을 내려놓기도 하고요. 때로는 그곳에서 감사하기도 합니다. 그때 하나님과 대화할 때 얼마나 제 마음이 몽골몽골해지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위로하시고 제 마음에 은혜를 채우시고 담대함을 채우시고 하는 것을 제가 얼마나 많이 경험하는지 모릅니다. 장소가 사실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와 독대하는 자리입니다. 친밀함을 유지하는 자리예요. 그곳이 부엌이 될 수도 있고 그곳이 자동차 안이 될 수도 있고 또 그것이 클로짓이 될 수도 있고 우리가 그와 같은 자리를 만들어서 그곳에서 우리를 먼저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와 같은 은혜가 우리 가운데 매일매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 앞에 갔을 때 그러면 뭐라고 기도할까요? 이방인과 같이 많은 말로 설득할까요? 예수님은 그것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세 번째, 우리는 아버지의 사랑을 믿으며 나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우리가 기도하면서 빠질 수 있는 위험, 함정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데 그것이 뭐예요? 중언부언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중언부언이 무엇일까요? 이게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 예수님 당시에 이방인들이 자신의 신한테 기도할 때 중언부언했대요. 근데 뭐 알아듣지도 못할 말로 계속해서 돌려서 이야기했다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그들의 신에게 기도를 하는데
이와 같이 한 이유는 첫 번째, 이렇게 해야 그들의 신의 마음을 바꾸고 조정할 수 있다라고 믿었기 때문이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그들의 신의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서 어떠한 기도의 방법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기도 주문 같은 그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두 번째, 또 이들은 말을 많이 해야 그들의 신이 그들의 노력에 감화해서 마음이 바뀌고 그들이 원하는 바를 이뤄준다라고 믿었다라고 합니다. 그들의 열정과 노력을 그들의 신 앞에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 이방인들은 그들의 신의 성품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예요. 이방인들의 신은 되게 변덕스럽습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을 알지 못하니까 계속해서 중언부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들의 신을 모르니까 그들이 기도해도 계속해서 불안하기 때문에 오랜 시간, 장시간 계속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바리새인들도 이와 같이 중언부언했다라는 거예요.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 바리새인들도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잘 몰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유익을 굉장히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 안에 이와 같은 흔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와 같은 그 함정에 빠졌을 때가 있었거든요. 어떤 강의를 들을 때라든지 아니면 어떤 책을 볼 때 제 눈을 사로잡는 제목들이 있어요. 어떤 제목인가 하면 꼭 기도 응답 받는 비밀, 아니면 기도 응답 받는 원칙 7가지 이런 제목이 있으면 제 눈을 사로잡고 그곳에 빠졌던 적이 제 안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 안에도 그와 같은 마음이 있지 않으세요? 이렇게 하면 꼭 기도 응답 받습니다. 이렇게만 하세요. 이렇게 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다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거기에 관심이 다 빼앗겨서 그걸로 가려는 마음이 그것 가운데 있죠. 이와 같은 모습은 바로 이방인이 기도하는, 중언부언 같이 기도하는 그러한 모습의 흔적들이 우리 안에 남아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죠.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더 이상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협상하려는 태도가 문제가 되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이방인의 기도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안에 이런 마음이 있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을 드리는데 그 중에서 하나라도 빠뜨리면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실까 불안해하지 않습니까? 오래 기도해야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 같은데 짧게 기도하고 나면 네가 마음에 열정이 없구나, 네가 간절함이 없구나 해서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실 것 같은 그런 조급함이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떠한 방식, 특별한 방식으로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데 그 방식을 몰라서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혹시 우리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것 아닌가라는 두려움이 우리 안에 있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기억하세요. 하나님은요, 결코 우리 안에 있는 욕망을 채우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욕망을 채우시는 분이 아니에요. 한번 우리가 그와 같은 일 경험한 적 없으세요? 지내놓고 나서 보니까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것이 응답되지 않은 것이 훨씬 더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해 보신 적이 없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요, 8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 아시는 분입니다. 무엇을 알아요? 우리가 구하기 전에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더 이상 우리 안에 조급함과 두려움과 불안이 있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우리의 필요를 아신다라는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신다는 거예요. 우리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계시고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가를 정확하게 아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는 의미이지요. 하나님께서 늘 우리를 주목하고 계신다라는 의미이지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가 구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이미 다 채우실 뿐만 아니라 전혀 부족함 없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 앞에 말 못한 것이 가슴 한켠에 있어서 그것 때문에 부담스럽고 불편하신 것은 없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런 것까지 하나님 앞에 알리기 부끄러워서 말 못한 것 있으세요? 하나님 다 아십니다. 어떠한 두려움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말하지 못한 것들이 있으신가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 다 아셔요. 너무나도 마음속에 복잡한 심경이 있어서 이것을 어떻게 우리의 말로 풀어내야 될지 몰라서 하나님 앞에 입도 뻥끗 못한 그런 부분들 있으십니까? 그것도 하나님께서 다 아세요. 우리가 표현하지 않는 것 하나하나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아실 뿐만 아니라 그 모든 필요를 채워 주십니다. 그러니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말씀드립니다. 혹시 기도 제목을 빠뜨려서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할까 불안해하십니까? 그 모든 것들을 이 시간 내려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오랫동안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혹시 하나님이 들으시지 않고 응답하시지 않는가에 대한 조급함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그것도 이 시간 가운데 내려놨으면 좋겠습니다. 응답받는 방식으로 기도하지 않는 것 같아서 우리 삶에 기도 응답이 없다라고 느껴지시고 두려워하십니까? 그 모든 것까지도 내려놓으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을 설득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나를 완전히 아시는 아버지 품에 안기며 나아가는 그와 같은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번 주 한 주 기도할 때 기도 마무리 이와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미처 말하지 못한 것도 이미 알고 계시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실 줄 믿습니다. 그와 같이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했지만 하나님을 못 만나는 사람, 그것 가운데 하나님을 못 만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를 만나는 사람이 되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결코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 우리가 기도 자리 가운데 온전히 서지 못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결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그 초대에 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응합니까? 우리의 골방의 문을 닫아야겠지요. 그리고 그 고요한 자리로 들어가야 합니다. 왜요? 거기에 우리의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도착하기 전에 이미 그곳에 아버지가 계시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말을 잘 못해도 괜찮아요. 준비된 기도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기도 제목을 다 챙기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왜요? 우리 아버지는 이 모든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필요를 채우실 특별한 계획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담대히 그 아버지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골방에서 은밀한 가운데 계신 그 주님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곳에서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를 경험하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격려하시는 그 하나님을 간절히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눈을 감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의 마음에 아직 말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또 기도의 제목으로 만들지 못한 아픔이 있다면, 너무 부끄러워서 꺼내지 못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그냥 들고 오늘 아버지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됩니다. 힘들면 아버지는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골방 속에서, 고요함 속에서 은밀한 가운데 계신 그 아버지를 만나고 그 가운데 모든 것들을 누리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